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5분 지경공덕분을 소개해드리며 원불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행을 하고 낮에도 그만큼 몸으로 보시를 행하고 저녁에도 그만큼 보시행을 하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을 거듭하는 동안 몸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다음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는 완전한 믿음을 낸다면 그가 얻는 즐거움이 앞의 사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니 이 경을 글로 적고 지니며 외우고 남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얻는 즐거움은 그 어떤 것에 비교하겠는가. 다시 말해 수보리야, 이 경전은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한한 공덕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지니고 외우며 수행하고 다른 사람과 이 경을 나눌 수 있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지켜보고 살펴볼 것이니라. 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다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그러한 사람은 열애의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짊어질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작은 법에 안주하거나 여전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경전을 듣고 지니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디든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천신, 인간, 그리고 아수라가 공양하러 올 것이다. 그러한 곳은 곧 불탑과 같으니 예불을 올리고 공경하여 주위를 돌며 꽃과 향으로 아름답게 꾸며질 것이니라. 네, 금강경 제15분 지경공덕분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봤는데요. 금강경을 수지하여 받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강경뿐만 아니라 각 경에서는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그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만의 경전을 다 하나씩 정해서 늘 수지하고 또 독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법보시라고 하죠. 이 법보시 역시 그 어떤 보시행보다 아주 큰 공덕을 가진 최상의 보시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더불어서 법보시를 통해 최상의 공덕을 쌓는 우리 원불대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지난 원불대 시즌1에서는 경전의 정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방대한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쪽집게 강사가 되어서 아주 속성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어렵게만 생각되는 불교의 경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다는 그런 반가운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 빨리 해서요. 좀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 교단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적은 문서를 우리는 경전, 성전이라고 하죠. 각자가 지닌 종교의 교리나 종교 창시자 또는 교주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주애를 달거나 설명을 덧붙인 것 또한 그 경전 안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 역시 뭐 법화경, 화엄경 등과 같이 부처님의 설법을 담은 그러한 책을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경전의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서 또 뭐 계율과 관련된 그런 율장도 마찬가지로 경전이라고 해서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 또 경전에 대한 주석, 또 주장을 담은 논서, 그 외에 또 후대의 많은 불교 관련 저술과 또 그 역서 이런 것들을 모두 불교에 관계 있는 일체의 저술들을 다 같이 이 경전의 항목 속에 집어넣어서 포함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각각의 명칭이 있지만 대체로 불교 경전 하면 그 안에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냥 이야기를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과 다음 시간은 경전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경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전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경전의 내용은 어떠한가 등등 그러한 경전에 대한 이해와 많은 분들이 수지 독성하고 계시는 그 불교의 대표 경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된 실전 문제들을 조금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교의 경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경전에 대한 내용, 또 분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경전을요 크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을 삼장이라고 합니다. 트리피타카라고 해서 이 삼장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불교 경전의 전부를 이렇게 토탈해서 개괄해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분 있죠? 삼장법사. 그 현장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 경전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삼장법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뒤에 그 트리피타카의 피타카, 이 범어의 피타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이라든가 분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감출장 또는 창고 장자를 써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불교도들이 그 경전을 편찬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기 때문에 삼장이라고 합니다. 이 삼장은 경장, 율장, 논장인데요. 경율론 많이 들어보셨죠? 경장은 수트라 피타카, 또 율장은 비나야 피타카, 논장은 아비달마 피타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럼 경장부터 볼까요? 경장입니다. 이 경장은요, 초기 경전하고 대승 경전이 있는데, 먼저 초기 경전은 많은 분들이 초기 경전을 소승 경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경전과 소승 경전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초기 경전은 또 뭐 많은 학자들이 이전에는 근본 경전이다, 뭐 근본 불교다, 또는 원시 불교다, 원시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초기 불교, 초기 경전 이렇게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초기 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요 결집을 했어요. 말하자면 부처님이 해주신 그동안의 말씀을, 일생 동안 설법하신 그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전승을 하기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면 문자화를 하는데 초창기 때 맨 처음에 1차 결집 때 이럴 때는 문자라는 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결집했다고 해서 당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의 글씨로 문자화해서 만들어진 그런 경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장은 물론 결집 이후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기 경전은 아함경이라든가 니까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함은 범어의 아가마에서 온 그런 음역입니다. 아함, 전하여 계승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함경은 사실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 아함경이죠. 그리고 빨리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 니까야입니다. 이 아함경 전에서 이렇게 계승된 가르침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장하암경, 그러니까 길다라고 하는 장하암경, 그리고 중하암경, 중간에 중하암경, 여러 가지를 모았다고 해서 잡아암경, 그리고 하나씩 더해 간다고 해서 증일아함경,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서기 300년 이후부터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하나 경장 중에 유명한 것이 빨리어로 편찬한 오부니까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까야는 빨리어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라고 하는,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니까야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장하암처럼요, 길다라고 하는 장부의 디가 니까야, 그리고 내용이 중간인 중부, 맞지마 니까야, 그리고 주제에 따라 상응하는 것, 말하자면 쉬운 6가지의 주제에 상응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를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쌍유따 니까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하나씩 늘어나는 증지부, 이것을 모은 것을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고 있고요. 또 내용이 작은 소부, 그것을 쿠타카 니까야라고 해서 이렇게 오부 니까야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라바다 불교, 상자부 불교의 근본 경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아함경과 니까야는 그 경전에 이렇게 나누어진 부류인데요. 부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경전인데 다만 그 내용은 유사하나 언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달리해서 편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경전이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경전에는 초기 불교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초기 경전이 있고요. 대승불교 운동 이후에 나타난 대승경전이 있습니다. 대승경전을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은 기원 전후에 일어난 대승불교 운동, 그 사상에 부합하도록 스님들이 편찬한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대승불교는 크게 말하자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출가자와 그리고 아주 다수의 제가 불자들이 주도를 해서 기존의 교단과 불자들의 신행 생활이 말하자면 출가자 위주, 그러니까 수행 위주, 출가자 위주로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생사 해탈에만 그렇게 치우친 것을 비판하고 부처님의 근본 뜻을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불자가 다 주인이 되고 불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다 함께 안락한 삶을 살아가자, 다 함께 수행해서 이 고통 세계에서, 고통바다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불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대승경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률론 3장 가운데 경장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 가셨어요? 수트라 피타카라고 하는 경장의 내용입니다. 자, 경률론 3장의 2번째, 다음은 율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율장은 부처님께서 이미 출가한 자들이 승가에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 그 의식, 내용 등을 담은 그러한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하면 이러저러한 내용들의 계율을 지켜라, 계와 유를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할 어떤 행위의 그 규범, 계라고 하는 것과 승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유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250개의 계율이 있고 비구니 스님 같은 경우에는 348개의 계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수계를 할 때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수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스님들이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점검의 날, 포살이라든지 자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율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꼭 스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안에는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도 조금씩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논장입니다. 논장은 부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인 경장과 율장에 대해서
우리의 그 말하자면 선배 스님들이죠. 조사 스님들께서 해설을 하고 각각 자신의 해석 주석을 거기에 다 달아놓은 것을 논장이라고 합니다. 논서들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보통 불교 경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경률론 3장을 다 포함한 대신에 한역대장경을 많이들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특히나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그 대장경판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경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이 당신께서 가르친 내용을 어떤 저서나 기록이나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전승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좋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나간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경전을 보면 대부분의 경전들이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이국 여대비구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죠? 거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는 6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6가지라고 해서 육성취라고 합니다. 성취한다 할 때 그 성취예요. 6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성취, 문성취, 시성취, 주성취, 처성취, 중성취.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신성취라고 하는데 앞에서 보면 여시아문의 여시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그 들을 문자를 써서 문성취, 그러니까 아문이겠죠.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 그리고 설법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시성취, 일시죠, 일시. 그 다음에 설법을 하신 분이 바로 주불이 부처님이었다. 그게 바로 주인 주자를 써서 주성취. 이 주된 그 설법주가, 법주가 누구인가? 그것을 주성취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일시불의 불에 해당이 됩니다. 설법한 장소를 밝혀주는 처성취, 곧 첫자를 쓴다고 했죠. 어디겠어요? 제4위국,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거기 좀 더 나가면 기소급고도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었는가? 바로 여대비구, 그러니까 무리중. 아무튼 이것이 바로 육성취인데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 시작할 때는 대부분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소급고도건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의 분류는 또 이렇게 아까 경장, 율장, 논장 이런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초기 경전, 또 대승경전, 부파경전, 뭐 아비달마 경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도 하는데 중국 천태종의 개조인 지자대사, 그 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그 교상 판석을 할 때 분류를 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경전들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등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화엄경 계통의 경전, 또 반야 계통의 경전, 법화 계통의 경전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교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흔히 전문 용어로 오시팔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8교 중에 오시 5가지 분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 교상판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칠 교의 모양 상자를 씁니다. 가르침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판석, 판단한다, 해석한다 할 때 그 구분하고 해석하는 그 내용 판석이라고 하죠. 이것을 합해서 교상을 판석한다. 가르침의 모양을 구분해서 해석하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교판한다, 또 교상, 판석한다, 판교한다, 교섭한다 등등 여러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불교의 다양한 교설들을 이렇게 여러 범주로 분류하고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사상체계로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상판석입니다.
이것을 다시 58교라고 하는데요. 이 58교의 오시는 5가지가 있죠.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엄시,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이제 화엄부 개통의 그 경전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에 최초의 37일간 이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하죠. 이때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아래에서 그 자리에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 표현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화엄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신데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화엄경 하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화엄경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온 그 보살이 삼매에 듭니다. 그 삼매에 들면서 부처님과 같은 동일한 삼매에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현보살이 어떤 삼매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삼매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보현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삼매에 들었다가 거기에서 나오셔서 법을 설하시는데 말하자면 말로써 그 대중들에게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럼 뭘 하셨을까요? 화엄경 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방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앞쪽에서 보면은 발가락 사이로 또는 발등으로, 발바닥으로, 또 무릎으로, 또 나중에는 그 미간에서, 백호에서 그 빛을 이렇게 방광을 한다고 하죠. 그 빛을 모든 대중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표현을 하신 것이지 부처님께서 직접 말로써 설명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대신해서 보살님들이 그 부처님의 그 광명을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두 번째는 녹원시입니다. 녹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녹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화엄경을 설법을 하신 후, 그러니까 그 보살의 입을 통해서 설하신 후에 소승, 말하자면 이제 보통 지금은 소승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했죠. 초기 불교의 아함부 경전을 설하신 시기, 그러니까 처음 설법한 곳이 녹야원이셨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설하신 경전의 명칭에 따라서 아함시라고도 하고 또 녹원시, 녹야원의 녹원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녹원시고요. 세 번째는 방등시입니다. 방등시. 이것은 아함부 경전을 다 설하신 다음에 이후에 한 8년 정도 유마경이라든지 승만경이라든지 능가경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는데 주로 대승 경전들을 설하신 시기, 그 시기를 방등시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당연히 반야부 경전이 많이 나옵니다. 공사상을 담고 있는 그 반야 경전,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을 설하신 그때를 바로 반야시라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화열반시입니다. 법화열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중생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게 된 그런 시기가 있어요.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법화열반시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8년간 설하신 법화경과 그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설하신 그 열반경, 이것을 포함해서 법화열반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교, 58교의 8교인데요. 이 8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개의 가르침인데요. 이 8개의 가르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뜻으로서 하는 화의사법, 그리고 가르침으로서 하는 그 화교사법이 있는데요. 화자는 교화하다 할 때 그 화자예요. 변화할 화자. 부처님의 일생 동안 하신 그 말씀들을 일대 교설을 형식에 맞추어서 분류한 네 가지 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하자면 그 갑자기 깨닫는 것,
어느 순간 탁 깨닫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법, 사교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진리인 그 교리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네 가지를 합해서 그래서 팔교라고 합니다. 자, 먼저 화의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형식으로 분류를 한 네 가지 교설인데요. 돈교, 뭔가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수행해 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은 내용,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대로 중생들에게 표현하는 가르침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돈교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이 언어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지 않고 빛으로서 광명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화엄경, 화엄시 그때의 내용이 바로 이 돈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점교인데요. 점교는 그 깨달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바로 그냥 깨달음을 단박에 깨닫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얕은 가르침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깊은 가르침으로 가는 거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크고 또 말하자면 순차적으로 이것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저것을 공부하고 말하자면 어리석거나 또 말하자면 근기가 약한 중생들을 제도에 나갈 때 그때 차근차근 하나씩 교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점교입니다. 세 번째는 비밀교인데요. 이 비밀교는 중생의 능력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처님은 동일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중생들은 각자 듣는 게 다른 거예요. 각자 듣는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오는데 그 비는 동일하게 똑같은 구역에 이렇게 비를 뿌리는데 그 비가 내렸을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비를 맞고서 더 쑥쑥 성장하는 그러한 나무나 풀이 있는 반면에 또 메마른 나무들 또는 죽어가는 나무들은 물을 아무리 주어도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기에 맞게 자신에게 맞게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교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밀스럽다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밀의 그 밀교, 티벳 밀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부정교라고 하는 건데요. 한 장소에서 각기 능력이 다른 그런 중생이 있는 경우에 부처님의 부사의한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그 청중들이 각자 그들의 능력에 맞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교라고 하는 명칭은요. 그 아니 불자에 고정 정자예요. 고정되다 할 때 그 정해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뜻이라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정해진 가르침의 교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부정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화의사교에 이어서 화법사교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것은 법입니다. 말하자면 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교리의 내용에 따른 그런 분류 방법인데 장교부터 얘기를 할까요? 장교라고 하는 것은 감출장자, 그 창고 장자를 쓰죠.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장, 율장, 논장 할 때 그 삼장, 그 장을 뜻합니다. 삼승, 곧 성문 영각 보살을 위해서 그 아함부 경전을 설해서 부처님의 그러니까 살아계신 동안에 있었던 많은 가르침들, 그것을 통해서 열반에 들게 하는 가르침을 장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를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 가는 그 길을 추구하는 그 높은 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니르바나.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니르바나이고요. 집착을 내려놓고 구속된 바가 없이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르바나나 해탈이나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같은 경지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야기하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번뇌를 제거했을 때는 니르바나, 그리고 집착을 벗어났을 때는 해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교인데요. 6번째 통교는 통할 통자죠. 공통의 뜻으로서 대승과 소승을 전부 다 이렇게 아울러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교입니다. 초기, 부파, 대승 모두 할 것 없이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가르침이고요. 또 3번째, 말하자면 이제 7번째에 해당이 되죠. 별교인데 이 별교는 보살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공사상이겠죠. 구분을 해서 공사상의 이치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도의 이치까지, 중도 사상까지 나아가서 설하고 있는 경전들, 가르침들을 별교라고 하고요. 원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이 융합돼서 완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그대로 완전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교는 법화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냐하면 법화경의 내용을 보면요, 부처님께서 내가 그동안 설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했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노라 하면서 일불승, 일승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원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을까요? 이거를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요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해하고 싶으시면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경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러 함께 가볼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대장경을 3가지로 분류하여 삼장이라고 한다. 삼장이 무엇인지 쓰시오. 삼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써보세요. 정답은 경율론 3장이죠. 경장, 율장, 논장입니다. 경전을 모아놓은 경장, 규율을 모아놓은 율장, 그리고 논서들을 모아놓은 논장, 이것을 3장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쓰셔도 되고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율론 3장이다. 불교의 모든 경전들은 이렇게 대장경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불교의 3장 중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교 교법의 내용을 후대의 제자들이 의미와 체계를 해설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경장, 2. 율장, 3. 논장, 4. 복장.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논장입니다. 논장. 말하자면은 후대의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야. 이렇게 그 각자 경전의 내용들을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야.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말씀의 뜻은 다른 내용이야 하면서 각자 자기네 부파가 생각하는 바를 주석을 이렇게 남긴 것,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논장입니다. 경장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구전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모아놓은 것이고요. 율장은 스님들의, 특히나 승가에 머무는 출가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 규범들, 말하자면 잘못하면 승가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놓은 것이 바로 율장이다. 자, 경장, 율장, 논장이고
그 가운데 그 후대의 제자들이 의미와 체계를 해설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은 논장이었습니다. 복장은 뭘까요? 복장은 어떤 경전의 한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앞서서 질문했듯이 경장, 율장, 논장이 바로 불교의 3장입니다. 그 가운데 논장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모든 경전은 첫머리에 6가지의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육성치라 하는데 다음 중 주성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여대비고 점점점점 이렇게 나왔어요. 주성치가 뭔지 보세요. 1번 여시, 2번 아문, 3 불, 4 제4위국. 정답은 3번 불입니다. 불. 자, 여기서 보시면 주성치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불, 주된 분이 누구신가? 설주, 법을 설하시는, 설법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굴겠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부처님이겠죠. 네. 이와 같이 또는 내가 들었다. 이거는 뭐겠어요? 여기 주성치뿐만 아니라 6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와 같이 말하자면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신성치고 암은 내가 들었다 해가지고 이 문자를 써서 문성치입니다. 불은 주성치에 해당되고 제4위국은 어디예요? 처성치입니다. 고처자를 쓰죠. 네, 처성치. 어느 곳에서 이것을 법을 설하였는가, 어디에서 내가 들었는가 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경전, 대부분의 경전들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누가?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문의 나는 안한존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을 이렇게 결집시킨 그 주인공, 말하자면 내가 부처님께서 들은 내용들을 이렇게 입으로써 암송을 해서 결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안한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불교의 경전 그리고 분류라든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꼬살라국이죠. 어느 날 단정하게 생긴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보시와 공덕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저는 보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시해야 큰 힘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단정한 얼굴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편안함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밝은 눈을 얻을 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보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이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큰 힘을 얻고자 한다면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단정한 얼굴을 얻고자 한다면 의복을 나누어 주어라. 안락을 바란다면 수레를 보시하고 밝은 눈을 얻고자 한다면 등불을 보시해라. 또한 모든 것을 보시했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려라. 아울러 진리를 중생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이야말로 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보시라 할 것이다. 네, 나누어주는 공덕에 대한 부처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교는 연기, 그러니까 연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덕을 베풀어서 선업을 쌓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겠죠. 가장 훌륭한 보시는 법보시라는 가르침, 저는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 즐겁게 원불 때도 함께하는 거죠.
오늘 불문에서는 기원정사 건립의 내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중화암경 6권 28경 교화변경에는 고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 남쪽에 있는 불교 사원이며 부처님께서 아주 자주 머물면서 설법한 곳으로 초기 불교의 정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죠. 또 마가다국 왕사성의 중림정사와 함께 불교 최초의 양대가로서 일컬어지는 기원정사, 그 불사의 인연에 대해서 병이 든 수다타 장자의 회고를 통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잠시 지나는 말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그 불사 건립의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병이 난 급고독 장자가 사람을 보내서 사리붓다,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사리뿌뜨라라고도 하죠. 이 사리뿌따 존자를 청했습니다. 사리뿌따는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가사를 수하고 급고독 장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자는 병이 깊어서 아주 위중했어요. 사리뿌따는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또 설법을 했습니다. 장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후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성취했다. 바른 계를 지켰고 설법을 많이 들었다. 간탐을 끊고 은혜를 베풀었다. 지혜를 얻었고 삿된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바른 해탈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미 수다원가를 얻었으며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곧 사다함과와 아나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급고독 장자는 한결 기분이 좋아져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리뿌따와 함께 옛날 기원정사를 짓던 그 시절을 회상을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리뿌따 존자님을 배우니 벌써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하니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처님을 배운 곳은 왕사성의 중림정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장자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그 집은 마치 잔치를 준비하는 듯이 모두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부처님과 비구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하네. 저는 그때까지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부처님이며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는 석가족의 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었고 중림정사에 계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에 새벽같이 성문을 나와서 중림정사로 갔죠. 그분은 저를 위해서 사성제와 갖가지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삼귀를 하고 부처님의 제자인 우바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사위국에 오셔서 안거하시기를 청했죠. 부처님은 비구들이 머물 정사가 있으면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리뿌따 존자, 당신을 공사하는 현장의 감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위성으로 돌아와서 어느 곳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오고 가기가 편하고 낮이나 밤이나 시끄럽지 않아서 명상하기에 좋으며 목이나 등해가 없는 곳을 물색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기타태자의 숲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정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타태자는 1억 금을 내서 숲을 황금으로 덮기 전에는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고에 보물을 꺼내서 그 숲을 덮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그 태자도 나중에는 자기가 정사를 지을 땅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6개의 큰 집과 60개의 방사를 지어서 약속한 대로 그해 여름에 부처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존자께서는 그 공사를 감독하시며 저를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병든 저를 위해서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원컨대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사리푸타 존자는 잠자코 그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급고독 장자가 직접 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원정사를 지었을 때 당시의 이야기를 그 병이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원정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급고독 장자는 잘 알고 있는데 기타태자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가 함께 세운 곳이라고 해서 기수급고독원이라고 합니다. 기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타태자가 말하자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 기원정사에서 무려 19번이나 안거를 보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사실 기원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제 시주도 많이 하고 절을 짓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항상 그것이 공덕이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덕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공덕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시주를 하면서도 상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 거기에 분별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잘 인지하시고 공양을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공양을 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경전의 이해를 주제로 불교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부처님께서 자주 머무시면서 설법한 곳 기원정사 건립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무의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